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귀한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8절까지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출신 과부들에게 가야 할 구제가 빠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해야 했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 봉사에 빠지지 않도록 또 교회의 제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도 왕성해지고 또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어 교회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말로써 감당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가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위증하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불러들인 스데반을 세워놓고 이미 매수한 거짓 위증자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있는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거슬러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는 그 말에 거기에 모여있던 회중들은 스데반을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신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유독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우리의 얼굴빛이 참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가운데 이미 돈으로 매수하면서까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공회에서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 다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 얼굴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스데반은 비록 자신이 몰리고는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지금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에게 한 질문은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헐어야 한다는 말을 전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성전 위에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모세의 율법이 있었나요? 아니죠. 모세는 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지금 스데반이 있는 유대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거룩한 땅이죠.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시죠.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12 조상들을 낳았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기 이전부터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지금 스데반을 향한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짚어준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사만 기억했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짚어준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죄목을 씌워 잡으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는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